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천만 관객으로 유명한 잘 알려진 영화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70대 중반의 덕수라는 노인에게는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시장 안에 있는 꽃분이네라는 구멍가게를 절대로 팔지 않는 거였어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작은 구멍가게 벌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성취하나 가족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가게 좀 팔읍시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노인네는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대체 왜 그 덕수는 그 가게를 팔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6.25 당시 아버지와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당시 피난민으로 뒤엉킨 아수라 장속에서 어린 덕수는 막내 동생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딸을 찾으러 가면서 그 아들 덕수에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이 아빠가 없는 동안 이제 네가 가장이야. 식구들 잘 돌봐야 된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고모네 가게가 있는데 꽃분이네. 아버지가 꼭 그리로 다시 찾아갈게. 그렇게 덕수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구두 닦기, 서독 광부, 베트남 기술자, 구멍가게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영화를 찍은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가족들이 그 아버지 주인공 덕수를 못마땅해 합니다. 저 노친네는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왜 저렇게 할까?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와 민주화가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방에 틀에 박혀서 잔소리만 한다. 도움 일도 안 된다. 꼰대다. 어디 이 나라 이 땅이 원래부터 잘 살았습니까? 마치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 철없는 것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디 아버지들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심순덕 시인은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서 이불에 소리를 내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할까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온 인생, 우리 엄마들이 살아온 인생, 그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서울여대 개공교수였던 김창옥 씨는 뛰어난 강의로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명이지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행복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람들에게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는 비결을 자기가 알려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자신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지금 너무 좋은데,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돈도 잘 벌고 어디 가나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는데 왜 자꾸만 나는 불행하지? 그렇게 우울증이 자꾸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다 내려놓고 여행을 떠났는데 우연히 충청도에 있는 한 절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 절에 주지 스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지 스님이 그러더래요. 제가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김창옥 교수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교인이에요. 그런데 스님이 갑자기 밥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의아했던 거예요. 절도 기도를 하고 밥을 먹나? 그리고 스님이 기도하는 것을 듣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지금 이 식탁에 있는 음식은 저 먼 태양으로부터 온 햇빛과 농부의 수고와 유통업자의 노력과 그리고 이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운 불을 만지며 요리한 분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왔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구나,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에게 강의를 잘하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족들이 무탈하고 함께 있어준 것도 다 감사인데, 그것들이 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고 마음에 병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때에 그거 가지고 너무 기뻐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당연해지니까 감사가 생기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 또 만나냐 또 메추라기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 속에요, 당연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들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부터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들 모두는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반응들이 달라요. 10명 중에 9명 그냥 제 갈 길 가고 1명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뭐라 물어요?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요, 예수님이 사람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왜 나에게 감사 인사하러 오지 않았느냐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왜 너네들 나한테 감사 인사 안 해? 왜 그렇게 섭섭해 하신 적도 없고 왜 안 오냐고 찾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만 지금 예수님이 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9명을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예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 도와주시고 내 기도 응답하실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 당연하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 성경은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병고침을 받았던 10사람 중 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했을까?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던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고쳐주셔도 그만인데, 나병 환자라 무시하고 같이 돌 던져도 할 말이 없는데 나를 고쳐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인 13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3절과 15절 속에는 똑같은 소리 지르는 상황이 나와요. 13절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질병으로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15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큰 소리를 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큰 소리라는 게요, 둘 다 헬라어로 에란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재밌는 사실은 자기의 문제로 큰 소리를 낼 때는 10명이 다 소리 지르는데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는 한 명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큰 소리로 다 같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다음부터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마땅하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광복절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좋은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글이었는데, 이 내용이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주광조 장로님이 이번에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그러니까 주광조 장로님의 형 이야기를 쓴 주영진 전도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빨리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저는 제 선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맏아들이었던 제 형님 주영진 전도사의 순교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출생했습니다. 21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평양 신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일본 동경의 루터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신사참배에 대한 항거운동으로 구속을 당했기 때문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이 용납되지 않았던 겁니다. 1941년 12월 8일 점점 신사참배 궁성요배는 신학교에도 강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형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므로 같은 신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고
밤에는 기숙사 유리창이 다 깨어져 나갈 정도로 돌팔매질을 당하는 등 온갖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님들의 권고에 의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기철 목사보다 더 강한 반일사상, 반심사 참배에 전의를 불태웠던 그는 목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학기를 마치지 못한 채 1941년 9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하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가 5번째 구속이 되어 평양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그는 바로 평양 형무소를 찾아가 아버지 주기철 목사를 면회했습니다. 형님은 아버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긴박한 이 사태를 외면한 채 멀리 일본으로 피난 가서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함께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을 때 선치는 오히려 너는 나서지 말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고 타일렀습니다. 3년 만에 이루어진 부자간의 만남에서 주전도사는 주 목사의 깊은 뜻과 사례를 이해하기는 하면서도 자신이 너무나 비겁해 보였고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맥없이 굴복하고 믿음의 절개를 벌인 선배 교역자들에 대한 울분을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끌려가서 약 1개월 반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맏아들에게 밥 한 사발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겨우 미숫가루 한 그릇 입에 넣어준 후 아들을 앞에 꾸려 앉혀놓고 안수 기도를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평양을 떠나라. 이곳은 네가 살 곳이 못 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오래지 않아 광복이 찾아오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 않느냐. 내 아버지는 이미 순교를 각오하신 분이다. 그분의 순교면 족하다. 너까지 죽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 어떻게 하든지 네 생명을 유지하여 후일을 도모해라. 광복이 된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 23살 된 늦가을 형님은 정처 없이 평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이 되길 때까지 4년간 기약 없는 방랑의 생활을 하면서 병원과 약국에서 심부름도 하고 소금 만드는 제염소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하고 친척집을 다니며 구걸로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황해도에 있는 어느 어장에 숨어 살고 있다가 1944년 4월 21일 아버지 순교 소식을 듣고 다음날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4월 25일 선친 주기철 목사님을 돌박산 기독교 공원묘지에 매장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장례식 후에 틀림없이 경찰이 그를 잡아 문초하리라는 예감이 들었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형님을 도피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할머니와 저는 형님이 모처럼 찾아왔기 때문에 형님과 즐거이 대화도 나눌 생각을 하며 무척 기대가 컸었는데 집에 와보니 형님은 오지 않고 그대로 도피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어머니와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전원 구속이 되어 감옥에 끌려가는 것을 보자 형님의 도피를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부친의 장례를 마치고 평양을 빠져나온 형님은 그 전에 살던 제염소에서 소금을 만드는 막노동군으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7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어느 농장에 농사일을 하다가 마침내 8.15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27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희망과 감격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8월 17일에 평양 형무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주기철 목사의 동지들이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8월 19일 주일에는 주기철 목사가 섬겼고 지난 5년간 일본 경찰에 의해 폐쇄당했던 평양 상정현 교회에서 추록한 성도와 교회 성도들, 평양 시민들까지 모두 모인 가운데에 8.15 경축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는 4년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이날 비로소
본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는 한상동 목사님이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담임 목사였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를 추모하는 통성기도를 하며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형님을 불러내어 교인들 앞에 소개했습니다. 교인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뵙는 듯한 뜨거운 감정으로 아들을 환영했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의 후임으로 한상동 목사를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하고 주영진 전도사를 동역 사무자로 심우하게 했습니다. 주 전도사는 주로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때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온 교인들이 다시 주 목사님을 뵙고 그 설교를 듣는 것 같다고 기뻐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김제교회에 부임했던 주전도사는 당시 100명 밖에 안 되었던 교인을 3년 후 400명으로 6.25 사변이 나던 해에는 500명의 성도를 모은 큰 교회로 발전시켰습니다. 김제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형님은 그곳에서 김덕성이라는 여인을 택해 평양 상정현 교회에서 한상동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주전도사의 생활도 신혼의 단꿈에 잠겨 있을 때의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 교회와 신앙을 지키며 공산주의의 무신론자와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제교회를 맡은 지 6개월이 되던 1946년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산당은 김일성 장군과 소련의 스탈린 사진을 공공 건물에 다 붙이게 했고 김제교회에도 그것을 달아라고 강요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지 사람을 우상화해서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전도사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구속으로 30일간 잡혀있는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잡혀있던 김제교회 성도들에 의해 후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놓게 한 후 망치로 하도 후려쳐서 뼈가 다 부러져 나가고 손톱이 빠져서 피퉁성이가 된 손으로 비틀거리며 감방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픈 손으로 모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걷게 해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저 불쌍한 공산주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친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그가 걸어갔던 길을 이 몸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행여나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저주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던 모습은 같이 감방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훗날 최병문 집사가 자신의 회고록에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형님이 잡혀가고 나자 교회 장로님이 이 소식을 전해 저희 어머니에게 전하기 위해 평양으로 뛰어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자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다니 이제 그 아들까지도 받으려 하십니까? 한없는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린 종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시련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저희 형수님이 형님의 소식도 알 겸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도 할 겸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구속을 당한 터라 저희 형수님은 무척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왈칵 울음이 터져나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보신 저희 어머님은 냉정하게 호통을 칩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시집 올 때 이런 시련 각오하지 않고 왔느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순교자의 며느리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다니. 형수님은 시어머니의 준엄한 모습에 눈물을 걷고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은 1946년 11월 3일 소위 북한조선인민공화국 총선거일에 투표장으로 교회를 개방하라는 것을 거절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이 주일이라 주일 성수를 위해 투표장을 열어주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형수님은 첫 아이를 키우고 늙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면서 교역자 3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분은 김제교회의 유일한 오르간 반주자로서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는 암울한 시대의 목회자로서 죽음을 늘 묵상했고 선친의 순교 행적을 돌이켜보며 악의 집단과 투쟁의식을 북돋우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는 그 전전날 신의주의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6.25를 맞이했습니다. 북한 공산당 정부는 6.25 전날 평소 점 찍어두었던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을 전국으로 모두 구속해서 검거 처단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님은 신의주에 갔다가 용케도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김제로 돌아온 형님을 보자 할머니와 형수님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산으로 피신해서 숨어 있으라고 보냈을 때에 형님은 아닙니다. 그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잡혀가 죽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피신할 수는 있는가요? 더구나 평양 산정형 교회 목사 장로도 다 잡혀가서 교회가 비었다고 하는데 다음 주일에 내가 가서 그 예배 인도해야지요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주전도사는 산정형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예배드릴 형편은 안 되고 성도들이 다 잡혀 몇몇 성도만 앞에 둔 채 32살 주전도사 설교는 조용조용 퍼져 나갔습니다. 죽을 준비를 갖추어라. 천국은 우리의 나라다. 그 후 소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1950년 7월 14일에 마지막으로 검거되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주전도사는 연행되어 가면서 형수님에게 늘 기도하며 믿음 지키다가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1950년 9월 수복이 된 다음 김제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전도사의 시체라도 찾아야 되겠다고 형수님은 수백 수천의 시체가 널려 있는 형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건만 장막비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시체들 속에서 형님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작년 4월 형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 지하에서 7년의 옥살이와 고문 끝에 평양 형무소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돌아가셨던 제 선친 주기철 목사님, 공산 지하에서 목회자의 양심을 지키다가 젊은 아내와 핏덩이를 두고 남겨놓고 32세에 순교하시고 하늘나라로 갔던 주영진 전도사, 그리고 목회자의 아내로서 남편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악질 선전을 한 죄목으로 총살을 당했던 형수님, 그리고 불쌍한 두 조카와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순교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인의 자식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굶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저의 두 조카는 평생을 노동교화소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작년 1년 동안 계속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형님은 6.25 사변 발발하기 1년 전에 자신의 신경 1단을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약속합시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교회를 버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말씀 전하고 지키다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 아들 주영진 전도사도 설교 한 편 이 세상에 남겨놓지 못한 채 역사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
그동안 지하에서 숨을 죽이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신앙을 지키고 있던 북한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영진 전도사와 같은 수많은 젊은 순교자들이 북한 교회를 위해 피를 뿌렸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북한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순교했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아파했고 누군가는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선풍기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찬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피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아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한 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9명처럼 살아가십니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당연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 다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연한 것을 버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당연함이 아닌 감사를 회복해서 구원을 얻는 귀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